장 1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주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끝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겠습니까? 복음이 아직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세계 속에서 살아왔던 자신들의 가치관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이에 대해서 기술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시면 그 악한 동무들,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대의 어떤 철학이었습니다.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래서 영지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심지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없었다. 그래서 가현설이라, 예수님이 몸으로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고 또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 그노티시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의 죄를 범해도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의 깨끗함을 받게 되면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어떤 선한 행실이 더러워지는 것이었으며, 34절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게 되면 죄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지닌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이 죄라고 인식되면 그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강단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스러워했는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주석을, 연구서적들을 참고해 보면 1차적 가능성은 이러하다. 그들은 예수님 전 500년 전부터 영혼의 불멸을 믿어왔다. 영혼의 불멸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누군가 성도님들이 돌아가시면 어디에 갑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천국이겠지요. 하나님 나라. 그 낙원이나 부활해서 살게 되는 천국이나, 꼭 몸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천국에서 꼭 살아야 되는가? 왜? 예수님 계신 낙원에 하나님 계신 성도들의 영혼이 있는, 가서 만나는 이러한 천국에 우리의 영혼들이 가나, 아니면 그 영혼들이 다시금 몸을 받아서 다시금 부활하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를 받았지만 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간 것입니다. 뭐가? 그 영혼이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지옥에 갔고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럼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천국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왜?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죽으면 낙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가 그날이 되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영혼이 다심과 육신과 합하여서 우리가 부활해서 심판을 받고 1차적인 심판은 이미 이루어진 거지요. 내용적으로는. 그러나 심판을 받고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 패러다이스하고 낙원하고 그날의 천국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나 부활 후에 천국이 없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여기에서는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우리 영혼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 이해되어지는 유다서의 그 유다가 한 장으로 기술했습니다. 한 장으로 기술했을 때 우리 정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문서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모세가 죽었지 않습니까?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영혼이 떠난 모세의 시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그 시체를 나 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 마귀가. 그래서 천사장이 항변할 어떤 말을 대지 못한 채로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왜 유다가 그 내용을 유다서에 기록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때 당시에 성도들도 그러한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짓는 거 그 우리 영혼을 더럽히지 않아. 우리 육신은 어차피 버려질 거야. 어차피 땅에 들어가서 썩어질 거야. 육신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마. 그냥 여기서 즐기는 대로 즐겨.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으니 우리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해서 또 방탕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뭐 정도만 달랐지 오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구별되어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참으로 일반 사람들 중에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제가 화학산에서 섬기던 최기식 중대장님, 그때 대위셨는데 제가 만나본 인물 중에 가장 호인입니다. 지금 58년 동안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호인인데 그분은 성당 아닙니다. 성당을 이렇게 꾸준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캐톨릭이라고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품 자체가 화내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늘 양보하고 자비롭고 뜨겁고 사랑하고 정말 구별들이만큼, 제가 그렇게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못 만나게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봐야 되겠어 30몇 년 만에 다시 제가 찾게 된, 이제 별을 다셨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 아니고서도 뭐 그 중회장님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걸 제가 제 입으로 듣지를 못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아름다운 덕, 자애, 충성됨, 신실함, 이것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자애와 충성됨과 성실함이 이게 구별들이 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유다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방탕을 쫓는 사람들 말고 어떤 정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서에서는 많이 이 세상에 방탕함을 쫓았다면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 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니네들은 나보다 더 선하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은 지옥가 왜?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으니까. 너희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못 가는 거야. 그렇지만 너랑 나랑 뭐 그렇게 큰 차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가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히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오늘도 좀 많이 생각해 하는 그 어르신께서 성당에 이제 적을 두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세례를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의식 불명 상태가 되셔서 이게 뇌출혈 되셔서 그 전에 의식이 있었을 때 받으셨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생애 마지막에 있어서 세례가 주어졌는지 알 수 없지만 세례가 주어졌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도 누구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중대함이 과연 그것과 이렇게 어떻게 관계할 수 있을까, 해석될 수 있을까 많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을 얻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주로 고백하고 낙원에 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강도도 마지막에 그렇게 가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강도가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입니다. 못 박힌 상태면 그 고통이 어땠을까? 고통과 절망. 자기의 생이 끝나는 시점에서의 그 고통, 그 절망,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찾고자 했던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그 몸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참으로 소원하고 기대고자 했던 바가 뭐냐? 취하고자 했던 바가 뭐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구원이었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런데 반면 다른 쪽에 있었던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줘.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막판이 되면 참 신앙이 있지 않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 나는 영혼을 이제 어차피 죽을 거니까 영혼을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 하느라 누가?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 긴장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확신이 없었느냐?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이로서의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결코 놓치지 않고 간 것입니다. 영혼의 불멸을 믿어왔고 이들은 육신을 감옥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시에는 영혼이 갇혀있는 감옥. 그래서 육신을 떠난 영혼은 자유로운 새같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당대에. 그러니까 부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더러운 것이고 지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죽으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시신기증하지 않습니까? 시신기증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언급이 아닙니다. 어차피 뭐 다 썩어질 건데 뭐 좀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가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썩을 것인데 라고 하는 표현, 우리 육신이 만약에 그렇게 어차피 썩을 정도의 그러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면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신은 비록 죄의 오염으로 말미암아 지금 늙어지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육신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고 소중히 여겨야만 되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2번이 나오는데,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우리 개개인의 몸이 어떻다는 겁니까? 성전인 겁니다. 몸을 그래서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이 몸으로 무엇을 표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우리들 몸이 단지 우리들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이 어떠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날까지 이 육에 대해서 또 매우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힘을 다해 두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줄 압니다. 둘째로, 왜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겠는가? 빈 무덤에 대한 온갖 종류의 해석들이 당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수들이 그 지키던 사람들을 돈을 주고 어떻게 해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해라.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는 것, 악한 자들이죠. 빈 무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의치 않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나간 시절에 당신들에게 있어서 뭐 앞선 몇백 년 전에 허물치 않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살아있는 당신들이 지나간 세대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대해서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회개해야만 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때를 정하셨다. 픽스시켰다. 고정시키셨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 죽은 자들이 다 다시금 일어나서 심판의 부활에 이르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금 살아나시는 것을 그 증거로 삼으셨다. 보여주셨다.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17장에서 총독 앞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빈무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 훔쳐가셨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더 잘 알지 않소?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코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아시는 바인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당대에 벌써 이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알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라고 했는가? 그들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유산을 충만히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미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시면 2장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되었다는 거, 이게 부활이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몰트만, 불트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유신학자들에 의해서. 불트만, 저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불트만하고 몰트만하고 비슷하게 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볼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말하는 사람이고,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정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애를 가지고 죽으신 그 어떤 위인의 정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나도 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달리 말해서 작은 예수, 떠드는 이들이 있지요.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그 자들이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또 보수주의에서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로 그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정신을 내가 받아서 나도 그 정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으나, 왜? 인간으로서 죽은 겁니다. 근데 죽었는데 그 정신이 부활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니 그것을 부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불트만 자유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하고 싸운 겁니다. 교수님은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시는 겁니까? 안 믿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학교 1학년 때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태동 교수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봤어?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게 학생에게 할 말입니까? 원로 교수가? 자유신학자들, 쉽게 말하면 좌경화된 자들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신들이 말하는 인류의 평화, 이것으로 폄하시켜버린 4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행복했었는데 가장 군대 시절이 힘들다고 하는데, 군대도 행복했었는데 그 대학교 4년 시절이 정말 고통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니,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것을 돈키호테라고 말할 정도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저를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중세의 기인이라고 불렀다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세의 기인, 어떤 기사를 말하는 건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키호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도래가 멀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심지어는 일하지도 않았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건 노동, 무노동, 무임금,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 파업에 있을 때는 돈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도
여기 봐라, 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본문을 갖다 대고 말하는데, 그런 정신없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성경 말씀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우리 1998년에 무슨 다미 선교회인가 해가지고 장도 안 담그고 막 학교도 그만두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입장에 보면 부활이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그냥 현재가 좋사오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상의 유토피아를 세우려고 하는 게 목적처럼 보입니다. 지상의 유토피아.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예수님의 정신으로 평화, 그들이 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평화입니다. 평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자.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어릴 적부터 그 생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 안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라산의 나무, 백두산의 나무를 해가지고서 십자가를 만드는,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 십자가가 한라산의 나무하고 저 백두산의 나무하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만들었대요. 복음이, 한반도의 평화가 그것으로 십자가를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십자가에다가 한반도의 평화의 이념을 넣어서 그걸 십자가로 할 수 있냐 말이죠. 지상 목표가 한반도 통일입니까? 통일운동하는 자들이 언제 한번 북한 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고통받고 있고 1년에 100여 명이 총살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한번 말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번에 또 볼때같이 누가 나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에 잠잠하고 있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잠잠하고 있다가 누가 여기 좀 이상한 사람이 누구 하야해라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틀렸다라고 했던 자들이, 유명한 자들이지요. 그들이 언제 한번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 무엇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가 주장한 게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사도들은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관계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아니하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맞섰던 것은 로마의 황제교였을 뿐입니다. 황제교. 왜? 주님이 명하신 바를 거부하게끔 하는 명령이 주어졌기에 그것은 따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제한하는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나서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제한하는 모든 것들, 국가가 나서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 막아야 되는 것은 본질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부활 이후의 날에 대한 소망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거짓된 복음이다. 왜? 12절에 아,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전하였느니가 무슨 뜻이냐면 as of first import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irst important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전했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먼저 전했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전했다. 뭐를?
부활과 부활 이후의 생명에 대해서. 그러면 복음은 뭘 말해야 되느냐? 부활과 부활 이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부활과 부활 이후에 관한 것에, 그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막아서야지요. 동성애 반대운동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도 잠잠한 겁니다. 아무런 뭐가 없어요.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할 때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몇몇 이들만 앞서서 모욕당하고 린치당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부활과 천국을 말하지 않는 복음은 헛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확증하고자 합니다.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했다. 그리고 당신들이 받았다. 그래서 지금 당신들이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복음이다. 2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원들을 얻을 것이다. 그 증거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동시에 일시에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이건 어떤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500여 명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대부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증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과 다시 보이시고 최후로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13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야만 하는데 그리스도조차도 못 일어나셨다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살림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부활하시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부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 일어나시지 않았다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왜? 거짓말쟁이가 말한 것을 따르는 것이니까. 자기도 못 살아나면서 그가 말한 모든 것은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5절에 또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자가 될 것이다. 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는데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라고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니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자로 우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듭니다. 17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부활하여 없다면 당신들의 믿음도 헛되고 당신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는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믿었는데 안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죽음에 이른 사람도 망한 것이다. 왜? 거짓말을 믿고 되지도 않는 것을 믿고 죽었으니
그들도 페르시아, 단지 그냥 멸망해 버린 것일 뿐이다.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면,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어. 여기가 거기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어느 시대이든 간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가슴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 거룩한 나라, 의로움과 진리, 그 진실함, 그것만 이루어지는 나라, 참된 나라를 소망함이 없으면 그것은 참된 진리 안에 거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신앙이라면 주여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것이 뭐 핍박이 있던 뭐 평강이 있던, 하나님 저를 이제 불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로. 그리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북유럽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뭐 부활하고 나서 뭐 다시 어떤 거, 그거 뭐 기대할 수 없으니만큼 여기가 좋은 거예요. 평화롭고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 사망이라는 원수가 끝장난 나라. 오늘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잖아요.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근데 누군가 생명이 쓰러져 간 겁니다. 또 누군가의 한 생명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왜? 다시금 부활시키실 건데 뭐 예수님 뭐 우실 필요가 뭐가 있나. 옆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그렇게 많이 사랑했나 보다, 이렇게 오해한 거죠. 예수님의 눈물은 뭡니까? 죽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그 누가 늙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참 20대에는 참 아름다웠던 사람들도 50대 60대 보면은 다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빼빼 말라가지고 사회가 거정을 넘어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물이 납니다. 왜? 그분이 곧 나니까. 또 한 20년 뒤에 25년 뒤에 그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병상련인 거죠. 죄 때문에 평생 원수지다가, 죄 때문에 평생 불만하다가, 죄 때문에 늘 남 지적하다가 몸은 몸대로 늙어지고 쇠해지고 죽어가는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그러냐? 죄 때문에. 근데 그 죄 없는 세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다가 넘침같이 넘쳐서 더 이상 그 죄의 오염과 죄의 그 저주가 없는 그러한 세상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즐겁게 보여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감사 이유는 그래도 뭐 먹을 게 있고 뭐 마실 게 있고 이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기쁘고 감사한 거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의 기쁨을 논할 수 있겠는가? 이내 쓰러질 우리의 인생이. 이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비기닝이 되었으니, 시작이 되셨으니, 퍼스트 프루시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비기닝이라, 이제 첫 시작하신 겁니다. 부활을. 사망이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순서가 있대요. 23절에 각각 자기 차례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시작은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가 먼저 부활한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냥 죽은 자가 뭐 그냥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부활한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이 먼저 부활한대요. 우리 그 부활을 먼저 우리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 지역에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전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도 어떻게 했다? 자기의 고향들로 들어갔다. 자기의 마을들로.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는데 우리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그 연관성을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는 거하고 연관성을 갖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 벌써 보여주신 겁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전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마을로 다 들어간 겁니다. 순서가 있다. 근데 그 순서 때 못 일어나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을,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누구들을, 그 영혼들이 그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냥 놔둘 수 있냐는 거죠. 그때 못 일어나면 영원히 끝장인 것인데,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어날 줄 아는데 없는 겁니다. 일어날 줄 알았는데. (24절에) 그 후에는 끝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어떤 때다?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사, 권세의 능력은 어떤 하늘의 영계에 있는 그 어떤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것들을 멸하시고, 사탄의 세계겠지요. 어떤 세력, 그것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 드릴 때라. 그때가 주님의 재림이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게 될 것이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언급한 후에 29절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들어서 또 예수의 부활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변증합니다.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교회 내에 자기 친족이나 그 친구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았어요. 니네들 부활이 없다면서 그런 짓을 뭐하러 하느냐는 겁니다. 니네들 부활이 없다며. 근데 왜 네 친구들을 위해서, 네 가족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 이 대신 세례 받는 것조차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아주 신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서는 30절에 우리가 매일 왜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내가 31절에 32절에 내가 왜 터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이 복음 때문에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만 했겠느냐.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건데 그냥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나도 그럴 줄 안다.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내일 죽는 것이 끝이라면 나도 오늘 그냥 마음대로 먹고 살다가 죽으려고 할 것이다. 나도. 왜 내가 굳이 그런 위험을 매일같이 무릅쓰고 이렇게 하겠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부활을 희석시키는 자,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 주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부활과 영생의 메시지가 상실된 교회, 그건 생명을 상실한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 언급대로 그 부활을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는 달리 살게 될 것이다. 그냥 예수님 나 믿으니 나는 천국 가겠지, 이런 차원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같이 날마다 위험을 무릅쓰리 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돈 버는 문제, 내가 좀 더 건강하려고 하는 문제. 왜 우리가 유기농을 먹습니까? 유기농 왜 먹습니까? 그 비싼데 왜 먹습니까? 유기농을 왜 색소 들어가는 거 안 먹으려고 합니까? 좀 더 몸을 강건케 해서 좀 더 활력이 넘치는 몸으로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자로서, 그것을 목격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그게 아니고 무슨 암이 걸릴까 봐, 이게 먹으면 머리가 많이 빠질까 봐, 속기 건강이 좀 안 좋아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간다면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해라. 하늘의 부활을 쌓아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부활할 때 그 환호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환호를 오늘의 충성됨으로 준비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